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새 아침에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저 온라인 상으로만 이렇게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아시고 또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 또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처음에 23편을 제가 살펴보면서 구조를 말씀드릴 때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글로 다니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가장 정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차 대구법에 의해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센터 자리에 바로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굉장히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대단히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길임에 틀림없고 또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 길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길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그 의의 땅,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쳐야만 하는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혹은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세가 그렇게 노래했듯이 주님께서는 백성을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성결한 처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쉴 곳 혹은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처소라는 단어가. 그래서 비록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고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자는 것도 쉽지 않은 그 광야를 모세는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쉴 곳으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면 능히 이런 것쯤은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그리고 이 목자 다윗도 이것이 무슨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의의 길을 가는, 그가 어떤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꼴을 먹이기 위하여,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꼴을 먹이기 위하여 이제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높은 지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면서 왜 때로 고난이 뒤따르고 또 아픔이 따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왜 뒤따르는지, 그것은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성가 또 그 노래 제목과 그 노래가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저는 이 노래도 참 좋아하고 또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를 앞서 가신 예수님의 길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증인. 멋있는 말이에요. 굉장한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증인. 참 놀라운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이란 그 단어가 뜻하듯이 그것은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martyres라고 합니다. martyres. 근데 거기에서 martyr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순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길, 말씀을 순종하며 생애하는 길, 아버지 집에 가는 길. 제가 아주 놀라운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동시에 고난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분은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옹호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도 있었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무덤에 들어가는 그러한 십자가를 거쳐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영생의 길, 그렇죠? 의의 길, 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의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막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뭐할지라도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은
바로 walk through, pass through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거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성경에 의하면 잠시 받는 고난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길 원합니다. 잠시 받는 고난, 잠시 받는 그런 환난. 우리가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편 22편, 23편, 24편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는 이 사무화음의 시다라고 말씀을 초반에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22편이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24편이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소망의 그런 이 생명의 그런 시편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이 23편은 무덤의 시 혹은 음부의 시, 그렇게 이제 불려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고 그 마지막 사역을 조명하는 그런 시들이에요. 그래서 23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후에 무덤에 계실 때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의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통과하셔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 영원토록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영감의 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단은 예수님이 거기서 영원히 그냥 무덤에 계시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길 바랬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망의 그 무덤에 오랫동안 계시면 안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께서 하실 일이 있고 마침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완성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의 그 단계와 사역 속에서 우리를 이끄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 문을 박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코 예수님을 거기에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우리가 16편에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음부에서 결코 썩음을 당치 않으시는 그런 그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 설교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무덤에 계실 때와 부활하실 때 모든 것들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시편의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이 다윗 당시에 그 와디라고 불리우는 그 좁은 협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곳은 와디 골짜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그 협곡인데, 골짜기인데 굉장히 길어요. 한 4.5마일 정도, 혹은 뭐 7km. 그리고 그 협곡의 높이는 약 450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그 피트로 말하면 한 1500피트, 약 한 450m 정도의 그 깊은 그런 계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가보면 이게 폭이 한 10에서 12피트 정도, 그래서 약 3에서 3.5m 정도, 굉장히 좁아요. 다시 말하면 좁고 높고 깁니다. 그런 골짜기를 이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과 함께 거기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은 목자들이 왜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을까 이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왜 뭐 의의 길은 참 좋은 길인데 왜 이 목자로서 혹은 한 마리 양으로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을까? 물론 뭐 인생의 고난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목자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우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영감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그린 그런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녹아진, 그의 삶이 빚어낸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가운데는 그의 모든 삶의 경험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하면 다윗의 당시에 그 와디 골짜기, 뭐 이런 골짜기들, 그리고 목자들은 꼭 이 와디 골짜기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유럽, 또 이 팔레스틴 이런 이제 골짜기들이 많이 있는데 양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왜 이런 골짜기들을 지나야만 했을까 이것입니다. 매우 그 근거 있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목자였어요. 그가 이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그 목자였던 그가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또 목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많은 경우에 이 여름 시즌이 되면은요 이제 거의 다 많은 것들이 마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양들이 한 곳에서만 이렇게 오랫동안 만약에 머물게 되면 그 풀과 그 다음에 그 땅 자체가 망가진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양들은 이렇게 좀 지혜롭게 그리고 좀 똑똑하게 여기 먹었으면 저기도 좀 먹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 먹은 자리만 계속 판대요. 뭐 그래서 이 양은 어리석은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땅이 이제 망가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 벌레들 또 기생충들 뭐 온갖 그 충들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많이 괴롭힘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물론 한 군데서 풀이 뭐 맨날 그렇게 뭐 자라는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군데서 양을 꼴을 먹이다가 계속해서 옮겨 다닌답니다. 수시로 옮겨 다녀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후에 따라서 또 시즌에 따라서 또 로케이션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여름 때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많이 마르고 또 그 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높은 지대로 이동을 한답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높은 지대 거기를 보통 summer range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range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지경 또는 뭐 장소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방목장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ummer range를 향해서 그들은 그 있던 우리를 떠나서 또 정착하던 곳에서 떠나서 그쪽으로 옮겨간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대를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드나들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늘 살피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양을 데리고 거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높은 지대, 서머 레인지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가 이제 평평한 곳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높지만 평평한 고원지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거쳐야 되는 그 이제 옆에 있는 계곡인데 그 계곡은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서머 레인지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더위에, 그 더운 여름에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풀을 좀 좋은 풀을 뜯기 위하여 그 높은 곳으로 가는 그 길에 만약에 물이 없다면 아마 다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 그 더운 지역에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 골짜기엔 동시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몸과 이 목을 적실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인도하는 한 양은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또 이 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풀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서머 레인지에 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갈 때 거기에 물과 또 이 풀을 동시에 먹으면서 그러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여기 성경에 말씀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모든 죽음과 또 무덤과 부활의 그런 경험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이걸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기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9절 20절.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분인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광야의 그 삶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광야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신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거를 표현하는 거 제가 봤어요. 보라, lo, I am always with you. 이제 그 말을 I am always with you 이 말을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I am always yes with you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am always yes with you. always를 always yes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always는 항상인데 always 모든 길에 yes 반드시 그렇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모든 길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참 멋진 풀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이것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사실은 유일한 그 도구예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막대기는 약 한 1m에서 1m 30 정도 되는 길이인데 그 끝에 그 금속이 달렸어요. 메탈이 달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맹수들이 올 때 또 이 프레데터라 그러죠, 그렇죠? 잡아먹기 위해 오는 그런 짐승들을 다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막대기.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짐승들을 쫓는 데 주로 사용을 했고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아무래도 끝에 이렇게 휘어진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훅처럼 말이죠. 근데 요거는 두 가지랍니다.
실제로 그 목자인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 지팡이가 필요하대요. 그 험한 길을 자주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그게 평평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짜기도 많고 또 이 아주 지형이 아주 험악해요. 돌짝밭이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지팡이가 목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도 필요한 그 지팡이는 반드시 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끝에가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주로 실제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양이 이제 새끼를 낳고 그러면은 아무튼 그 새끼를 이렇게 손으로 하는 대신에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서 항상 어미 옆에다 둔답니다. 뭐 저는 제가 양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목자인 분이 여러 경험들 또 다른 경험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쓴 글에 의하면 그 손으로 하면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양이 이렇게 좀 싫어하고 거부한대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막 지팡이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어린 것들을 옮긴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그 양의 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곁길로 가려고 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면 그걸로 딱 이렇게 낚아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한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양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필요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 올바르게 벗어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께서 그리고 주의 나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가 강조됐죠? 나와 주님이 지금 여기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 전에는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그 경험부터 여기에 나와 주님의 그 릴레이션십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흔히 I, thou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 아주 매우 밀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왜 이 시편의 이 다윗이 이 저자가 이때에 더욱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이때가 가장 주님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힘든 과정 속에 계시다면 그리고 그러한 여정 속에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면 그 힘든 상황 속에 계시다면 주님을 더욱더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기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순간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하여 높은 그 서머 레인지 그 높은 지대로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에 그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때
우리가 흔히 mountaintop experience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높은 산의 경험, 그리고 higher ground, 높은 경지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들어서면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다닐지라도 pass through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글로 가라고 등 떠밀었나요? 의의 길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걸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초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등 떠밀어서 그냥 강제로 가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누가 힘든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편하게 쉽게 가는 길을 택하지.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과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이 말씀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좁은 문은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로 가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higher ground, mountaintop experience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거나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pass through, walk through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겨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신다고 하는 건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많은 경우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동굴들이 있대요. 많은 경우에. 근데 거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카요디, 그렇죠? 혹은 곰 또는 늑대 이런 이제 들짐승들이 거기에 살아서 이제 지나가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먹이 사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협곡을 지나서 이제 그 평평한 그 고원지대로 올라갑니다. 제가 평평하다는 표현을 몇 번 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테이블을 펴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일이 밥상을 차린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일일이 다 밥상을, 이 테이블을 다 차리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경 자체는 항상 이 짐승들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이제 높은 그 지대에 올라가서 거기에 독초는 없는지 그리고 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만지고 살피고 뽑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짐승들이 이렇게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양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일일이 다 독초가 있으면 다 뽑아냅니다. 손이 다 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풀날, 그렇죠? 우리가 풀잎이라고 그러죠. 풀잎에 많이 손을 뵭니다. 우린 그렇죠. 목자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배고픔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 양들을 이 힘든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먹이기 위하여 일일이 손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을 베푼다고 하는 게 일일이 밥상을 차려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테이블랜드라고 불리운답니다. 알프랜드 혹은 테이블랜드. 이게 이제 고원의 평평한 지대예요. 그 서머 레인지가. 그래서 그들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곳은 바로 산과 같은 그런 초장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목자가 다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상을 펴놓은 것처럼 평평하게 풍성한 꼴을 먹인다는 것이에요.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방목해서 풀을 먹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일 때 목자가 이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양을 세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보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는가 이것이죠. 그렇죠? 물론 목자는 기름으로 그 모든 상처난 곳들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힘든 그 계곡도 지나고 또 지나다 보면 양들은 막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다쳐요. 그래서 이제 상처난 곳들을 발라주는데 특별히 여기는 머리에 기름으로 바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간단히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경우는 이 양들이 이제 요때쯤 되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요런 거 시즌을 지나게 될 때 이제 아무래도 또 그 발정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이렇게 짝을 져야 하는 그러한 때가 이제 온답니다. 그러면은 이 숫 양들은 그 암양을 얻기 위해서 서로 또 이렇게 싸운대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치고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기면 내 거 뭐 이렇게 동물들의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람도 여러 경우에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많이 다치는 거예요.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많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또 하나 아주 많은 경우에 정말 아주 실제적으로 정말 이 양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생충이랍니다. 특히 이제 그 nasal fly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에 이렇게 붙는 그런 파리, 곤충들, 이 기생충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 양들을 괴롭힌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 양들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이 파리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코에 이렇게 달라붙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알도 낳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막 복잡해요. 이 양을 키우는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이게 이제 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머릿속으로 막 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그게 너무너무 막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막 풀밭에다 머리를 막 찢고 또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 막 머리를 들이받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게 막 그 충 때문에 아주 힘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목자는 늘 그런 것들을 치워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양들 머리가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이렇게 기름으로 발라주게 되면 그래도 안정을 많이 찾는데요. 실제 경우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그런 목자는
바로 상처받은 목자라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 초장을 다 점검하고, 그렇죠? 돌보다 보면 손이 다 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자는 그 상한 손으로 상한 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저는 오래전에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보고 또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참 고마워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고난받으셨고 당신 자신도 상처받으셨어요. 다 상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상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한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럴 것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숨을 몰아쉬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손과 발에 다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벌레처럼 돼버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품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싸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잔이 넘치는 경험, 그렇죠? 풍성한 꼴을 먹이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에 돌아와서는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6절에 있는 말씀의 원문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는 정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령.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은 그만큼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령, 우리 이 영문 표현에는 surel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정확히, 정령,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홀로 걷는다고요? 아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를 이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게 여러분, 그 목자들은 분명히 알아요. 뭐냐면 그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갈 때 거기엔 반드시 그 sheepdog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shepherd dog. 그러니까 개들인데 그 개들은 목자의 개들이에요. 목자의 소유인 개이기도 하지만 그 개들이 사실은 목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sheepdog 혹은 shepherd dog이라고 불러요. 목자의 개 혹은 양의 개, 이렇게. 그 목자가 일일이 막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일을 바로 이 개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만이 아니라 양쪽에 최소한 2마리 양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흔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 그렇죠? 하나님의 goodness와 또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짐승이 와서 날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쉽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중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시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 시편 23편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또 죽음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많이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거 자체도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제가 그저 부지런히 좀 말씀드리면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준비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준비해주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4절에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 그 컴포트를 주시는, 그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나를 소생시키시고 또 5절에 기름으로 바르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로페카,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 의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돼요. 그리고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이 테이블을 차려놓으시고, 그렇죠? 내 잔이 넘치고, 이건 승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또 6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샴마,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임재, 영원한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짧은 시편 23편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에 이토록 많은 여호와 이름이 매 절 속에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절절히, 그리고 구구절절, 우리의 삶의 모든 페이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형태의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이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가 저럴 때는 저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 다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님에게 적용된다고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이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함께 하심, 그분을 다시 소생시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무슨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간절하게
삶의 가장 힘든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가장 그 힘든 그런 시간 속에 가장 많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난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좇는 그런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많이 힘드셔요. 그렇죠? 그리고 의의 길을 가느라 많이 고난의 길을 또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거기는 다시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고 마침내 우리를 그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 집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다시는 목마름도 없고 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사망과 이별이 없고 고난이 없는 곳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텐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당신의 상처받은 그 손으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든 삶 잘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즐거움의 잔치를 그 찬송을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시편 23편을 많이 외우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늘 그렇게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를 때 가장 힘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